마음이 약간 굴뚝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63장 풍만 여러분은 무엇으로 풍만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풍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질을 보면 무명이어도 여기에 문명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하찮은 게 아니라 유명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예수 안에 있었다는 찬양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랑해
일곱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기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감독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 말씀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거룩함이요 사랑이요 섬기는 자가 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장.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따뜻한 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으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불평과 걱정, 근심, 두려움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감사함으로 또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과정을 앞서 행하셨던 주님,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표대를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이사를 하는 과정, 합병 예배 및 이목교회 성도와 이목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서로 주님 안에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며 성도들을 세워가시기에 넘치는 은혜와 지혜,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긍휼의 마음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미처 우리의 눈길이 다 닿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돌봐주심으로 무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의 구원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함께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을 살아갈 영역의 양식과 건강,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있을 야외 나들이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좋은 일기를 주시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그 땅에 오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인사할까 했을 때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라면 아니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존재하게 되고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본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지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없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빈손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빈손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그 세력의 종 노릇하는 데에서 건짐을 받았다. 제일 크게 말하면 최종적인 것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존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같이 그 영광을 나누며 살았던 그 풍성한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그 삶.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게 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합했다는 말은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외투를 입었을 때 외투와 우리 몸은 합해지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이 합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표 모든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새 생명, 내가 거듭난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큰 어떤 은혜는 상속,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기도하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주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게 불렸던 그 목소리로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딸이잖아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주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삶의 이 현실이 어렵더라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면 오늘은 성도가 되었다. 성도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바울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신도를 성도라고 합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약에서는 카알이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따로 구분하여 불러낸 자. 이 세상에서 따로 구분하여 택한 자들을 성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풍성함을 다 주셨죠.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은 왜 물질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질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풍성한 물이 있었고 금은 보화, 보석이 있었고 먹을 것이 풍성했고 너무나 아름답고 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오로지 사랑의 동산. 가능한 것은 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었죠.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그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풍성과 영광과 그 안식의 복을 다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명령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와 나는 끊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서 실패하고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이제 죄인입니다. 죄인의 그 비참함은 살인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였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아벨은 누굽니까? 가인의 동생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가족을 죽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어떤 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대적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동생을, 형의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게 죄의 길가고 비참함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참함,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참함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면 살인죄가 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즉 자기 동생의 예배를 받은 것을 보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벌써 제가 들어와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즉 더럽힌 자, 오염된 자인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나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242 신약. 신약 신약 242. 네. 좀 기다려 줍시다. 천천히 찾으세요. 빨리 다음에 42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몸은 열린 무덤이요 그 영혼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를 흘리게 바라는지라. 네, 증인의 모습을 말해 주죠. 우리 몸, 이 가족 전체가 다 죄를 짓는다.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은 누구죠? 우리 인간, 죄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목구멍 안에는 열려있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열려있는 무덤에 들어가면 무엇이 보여요? 예, 시체 썩은 냄새. 인간의 썩은 냄새가 가장 지독하대요. 저 얼마 전에 썩은 냄새에 당황했잖아요. 이야기 들었었나요? 대구에 갔다 오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 무슨 또 지저분한 게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냄새가 나요. 혹시 차에 엔진이 좀 탔나 해서 본넷을 열어봤는데 또 괜찮은 거예요. 며칠이 지나갔는데 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미가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왜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본넷을 열어봤죠. 수가 그 열기에 썩어가지고 들었는데 뚝 떨어지고 그 썩은 냄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 벌려보세요. 입 안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 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태복음, 예, 로마서 앞에 있죠. 마가복음 7장 20절. 이게 신약,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또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경악과 오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사람이 왜 더럽나요? 네, 속에서. 21절에 속에서. 23절에 속에서. 우리 마음 속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더러운 옷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뭘까요? 음란, 도둑질, 살인. 10계명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에 보면 우리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뭘까요? 도둑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거든요. 여기에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탐욕 그대로 10계명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왜 들어올까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럽다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하나님 보실 때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음탕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우매하고 그래서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택하심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택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은 바쁜데 계속 말씀을 또 찾게 되네. 출애굽기 40장 9절 13절 창세기 출애굽기죠. 제일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40장 9절 13절 네, 40장 9절 13절 네, 9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아론에게 네,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것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 아내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제가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후에 똑같은 기구, 똑같은 그릇인데 하나님이 택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제가 신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전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 무슨 뜻이죠? 성, 거룩한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시나. 하나님이 택하시면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기구가 되고 똑같은 밥그릇인데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제사에 쓰는 거룩한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이 죄를 벗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해지려고 했지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거룩한 자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도 없는 거죠. 이 거룩함에 이렇게 하는 것,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입니다.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민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을 때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 아니면 태어났을 때? 태초 후에?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시간의 영원성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아심받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 우리를 막 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마음대로 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다시 출애굽기 40장 9절 13절에 보면 택하실 때 전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어떻게 해서 택하게 되었죠? 택하기 전에 뭘 했죠? 무엇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택하게 했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 것은 신명기 7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그 대가가 뭘까요? 신약의 예수님의 피가 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의 피로? 양의 피의 대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9가지 재앙에는 끄떡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려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거든요. 그들이 신령을 여기는데 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생명이 죽어버리죠. 그것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였을까요? 개구리.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개구리. 또 이 파리. 이를 온 백성에게 누리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파리떼, 또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마지막 9번째는 흑암. 그런데도 끄떡 없어서 마지막에 장자의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되실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요건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를 발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랬죠. 더 풍성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안 지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강권적인 그 은혜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시고, 즉 아담과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주고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그것을 유지하게 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 주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도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일찍 하신 분, 늦게 하신 분, 앞으로의 우리의 노년의 삶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존중에 가장 큰 풍성한 은혜는 뭘까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되어집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경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안 먹고 그러거든요. 내 돈은 안 되니까 금식까지 해요. 왜 안 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강건적인 역사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저주할 수밖에 없는데, 욕할 수밖에 없는데, 일을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해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육적인 또는 환경의 안식도 최종적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임종할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정말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이 세상의 생각, 가치관과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최고, 너의 생각에, 너의 계획,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자기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죠. 이권이 있을 때 잠시 내려놓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그 삶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어떤 비밀? 하나님과 나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자기는 빈 것이 하늘을 쳐다보고 웃기만 하는 거죠. 삶이 어떨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다시 충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택하여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그것처럼 악한 냄새나 냄새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말, 입술과 우리의 혀는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저주를 받게 하나님의 뜻에 살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까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받는 우리를 이렇게 통하여 주님의 손으로 잡으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그 은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이 상을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년의 삶이 정말 안정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구 우리를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에게 자기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고 찢어져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찌어지고 가루가 나고 압착이 되어서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신분, 돈, 명예, 학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서로 존재하며 사랑하였듯이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여 같이 거룩한 자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거룩함을 네가 계속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주님, 세상의 생각,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삶, 나의 생각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감상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또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됨 우리가 또 하나됨을 힘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 후에 공동 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있으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분주할 때에 우리 몸만 분주하고 마음은 분주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에 좀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할 텐데 우리 찬송가 299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입니까? 시에다 50분? 가야 되잖아. 우리 금명기도와 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유재운전, 감사운전, 11조운전 그리고 운전 드렸습니다. 감사운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또 주장금, 부재금, 감사한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함께 하소서.
정말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 또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겨울에 잘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있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